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군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들을 기억할지어다. 그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애들을 기쁘시게 발쓰고 할물을 쓰고 우리 마음속을 주님께서 간찬하시다 성령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늘도 온수마귀 사탄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439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예로부터 쿠타가 없습니다. 다만 기강은 매우 강하고 군인은 매우 견고했지만 인간적인 모욕에 쿠타와 폭행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군대는 장수와 장병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강한 군대가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군대는 이기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패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쉽게 무너지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장수와 장병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했는데 정말 그 창고에 넣고 꽃게자루로 때리는데 무서워요. 그리고 머리를 그 시멘바닥을 땅에다 박고 자로 굴러 우로 돌려 하면 껍질이 다 벗겨져요. 참 모욕감이 생겨요. 근데 로마군이나 몽골군은 그렇게 하지 않대. 쿠타가 없대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결국은 아군끼리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 국민들은 군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군대를 불신하고 군대를 비하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서로를 비하하면 발전할 수가 없고 지혜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파괴됩니다. 인생은 외부의 적들보다 내부의 적들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양치는 소년에서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칩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의 용맹스러운 수세에 물린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계속되는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모든 전선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40일 동안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아무 대항도 해보지도 못하다가 다윗의 일격의 천하제일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찔러서 블레셋 철기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중앙 주력 군대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블레셋 후속 예비 부대 그리고 블레셋 측면 부대 또한 블레셋 보급 부대까지 모두 블레셋 지경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다윗은 곳곳에 전쟁터로 계속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풍보다 이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기는.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전쟁 중에 지혜로웠단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아무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던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왔던 양치기 소년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로 끌려나가지도 않았던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온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중앙
주력 군대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의 이름과 용맹은 온 이스라엘 군대에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나머지 전쟁터로 다윗을 계속 보냈는데 다윗은 가는 전쟁터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혜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싸움을 회피한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무서워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지혜로움은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들을 몰아내는 것이 전쟁터에서 지혜로움입니다. 다윗에게는 군번도 없었고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승리한 후에 군대의 장 곧 천부장이 됩니다. 어떻게 계획도 없고 군번도 없는 민간이자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들과 수많은 장병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맷돌만 있으면 철기군이었던 블레셋이 쩔쩔매었단 말입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블레셋 철기군의 칼과 창과 방패보다 더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갔단 말입니까? 결국 측면에 블레셋 지원군과 후방의 보급부대까지 다 섬멸하고 돌아온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됩니다. 군대장은 그 당시 천부장을 의미합니다. 장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소년이어서 군대 통솔자가 됩니다. 그 당시 천부장은 국방부 장관 바로 아래 군직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사단장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 편성이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천부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천부장보다 더 높은 군대 편성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의 개념입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전쟁터에서 행했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천부장의 높은 계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여러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적군과 전 백성이 매우 합당한 여길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원래 병법에 능한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병법으로 지혜롭게 행할 리가 만무합니다. 다윗이 군대를 통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통솔에 대한 지혜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특성과 전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와 대항하면서 지혜롭게 행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지혜는 무엇이었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전 군인의 전폭적인 지지와 심지어 멀리 있는 백성들까지도 지지를 보냈는지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 남은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겠을까요? 양을 키우면서 병법 놀이를 했을까요? 아니면 양을 키우면서 병법을 날마다 연습했을까요?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국민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천부장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지혜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솔하고 자세히 보살필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말에 따라 행하며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남들을 보살피고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고 그 지혜로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은밀하게 들어오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짓밟고 누리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타락은 엄청난 자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칼과 총을 만들어서 모든 피조물을 심심해서 죽이고 자신을 위해서 죽이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전쟁이죠. 핵이고 그뿐만 아니라 같은 인간들에게도 나쁘게 지혜를 사용해서 타인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나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어떤 짐승보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 끔찍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다이슨 블레셋 중앙 주력군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곳곳에 퍼져있던 블레셋 군대의 진영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단숨에 죽인 다윗의 명성을 통해서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계급도 병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터로 달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장병들을 맨 앞에 섰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공격할 때 다윗은 맨 앞에 당당히 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신을 따라오도록 했고 블레셋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때에 어떤 방법을 알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장병들 뒤에서 호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맨 앞에서 자신의 온몸으로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나갔습니다. 아멘. 다윗이 단순하게 행동한 것 같고 아무 방법도 모른 것 같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빨리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인 소문을 앞서 멀리까지 보내서 블레셋 군대에 충전한 사기를 완전히 물처럼 쏟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그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힘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단번에 죽었던 다윗으로 인하여 이미 사기가 하늘에 하나님 손에 굳게 잡혔습니다. 다윗이 앞에 섰을 때 블레셋 군대는 동요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에서 승전의 노래를 부렸습니다. 마치 대단한 병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적들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는 손설숙범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백성을 살리고 싶었고 이것은 곧바로 방법을 매우 잘하는 것처럼 보이셔서 블레셋 군대는 다윗만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윗은 마침 모든 방법을 통달한 것처럼 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시장적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민족에게 퍼져나갔고 그가 이스라엘 천부장이 됐을 때 모두가 합당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제자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다 안고 가셨습니다. 아멘. 이 지혜란 말은 오늘 하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란 말은 첫 번째 내 뜻을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살리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순종이 해야 지혜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지혜로웠고 그의 삶은 어떤 지혜도 능가하는 지혜로움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자신의 살고자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죽는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자신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에 이르러
이루는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인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천부장으로 지혜롭게 행할 때 모두가 합당하게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세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행위는 전 인류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생애였습니다. 아멘. 구약의 핵심은 단지 다윗의 무용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때에 대한 말하고자 기록된 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자신이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고, 예수는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고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대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로운 선택과 예수님의 지혜로운 행동은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완벽한 죄가 되는 신적 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살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인간의 죄와 달리 어떤 실수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예수님 신적 죄는 모든 인간들을 완전하게 살리는 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죄는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자신이 살고자 하는 죄이지만 예수님의 죄는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자들을 대신 살리는 가장 완벽한 신적 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지혜로운 행동과 말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감탄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인이 살고 본인이 잘되고 본인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친 자라고 서슴없이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혜는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높아지는 지혜였고 자신이 잘 사는 지혜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고자 했고 십자가에 내달리고자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지혜롭다고 말했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은 가장 지혜 없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한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예수의 말과 행동은 점점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을 죽이는 말과 행동을 인하여 예수님은 설교 중에도 설교가 중단되고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까지 종종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던 수모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수모와 모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로 대접받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었던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로 군림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뜻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자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지만 인간으로서 계실 때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이 본문에서 순종이란 자신을 위해서 깨를 부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했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붙잡아 주었고, 주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고,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라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지혜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다면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 지혜는 주변의 모든 자들을 살리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어린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도 예수님의 지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우선 자신을 챙기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 지혜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항상 남들을 생각하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합당한 지혜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시작. 합당한 지혜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예.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이 죽은 거죠. 지혜란 자신이 잘 되고자 남을 억누르고 남을 핍박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란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찬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좀 더 잘되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지혜입니다. 군대에서 군기로 남을 억누려서 자신이 편하게 살아난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도 적군보다 더 위험한 자이고 나쁜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찬사를 보내는 지혜는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지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지혜가 가장 존경받고 모두에게 귀담아 되는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다윗의 지혜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맨 앞에서 자신의 몸을 먼저 앞장서는 지혜였습니다. 아군과 민족을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가장 숭고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인간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인간 되었고, 결국은 인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미련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에 한없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다가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하고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죄를 갖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옳은 줄 알고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가난한 인상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병든 죄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신 은혜였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고쳐 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재 결정으로 승복으로 우리 통합의 길 나가기를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바로 이것이 합당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재 결정으로 한쪽에서 울고 한쪽은 지금 신났어요. 근데 이렇게 양분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군대를 잘 몰랐고 방법도 잘 몰랐고 인생 경험이 많은 지긋한 나이도 아니었고 아주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매우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 어떤 방법도 전쟁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곧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스라엘 군대와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그 지혜가 다윗을 하거든 전쟁터에서 모든 병법을 능가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선 맨 앞에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고 다윗은 모든 전선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확신과 믿음의 지혜를 갖고 싸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에서도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지혜로운 장수는 100만 대군보다 강합니다. 지혜로운 장수 한 명은 떨고 있는 아군들 가장 용감한 장병이 되도록 일으켜 세우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장수 한 명은 자신감에 차 있는 적군들의 사기를 완전히 물처럼 쏟아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자가 바로 지혜로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어떤 병기보다 강했고 어떤 군대보다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였고 와군을 살리는 전략으로 적군을 격파함으로 가장 위대한 장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큰 키로 전쟁에서 이기고 병법으로 전투에서 이긴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은 숫자로 군대를 무너뜨린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받는 큰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예표하는 커다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장수는 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군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위대한 장수는 적과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아군의 희생이 없도록 합니다. 지혜로운 장수와 장병은 이기면서 죽지 않고 사는 전투를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공격형이 있고 방어형이 있고 수습형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뭐예요? 공격형이 돼야 돼요. 한 방 맞고 수습하는 건 힘들어요. 오늘 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수습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이런 지혜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생소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전투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를 지혜롭게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혜롭게 살려주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죄를 외면하면 결국 자신의 어리석은 죄로 살다가 자신도 죽이고 주변도 모두 죽이는 어리석은 죄로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로 누구든지 나오면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죄로 예수님의 자신이 희생하면서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의 죄로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들도 때로는 세상의 죄에 유혹되어서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편안하고자 남들을 서슴없이 비난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죄를 폭포수처럼 쏟아낼 수 있습니다. 남들을 비난하는 그 비난의 죄와 최종 목표는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눌러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죄입니다. 성도의 죄는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죄는 모르고 세상의 죄로 충만한 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누르고 자신을 높이고자 자신을 의로워지고 자신을 편안해지는 죄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는 남들을 위해서 자신이 힘들어지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대신 짊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입니다. 성도의 죄는 세상에서 배우는 죄가 아니라 성도의 죄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죄입니다. 성도가 죄로운 것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죄로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가 인생의 종이길에서 모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죄를 본받아서 자신의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의 죄는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런 성도의 죄는 완벽한 인생을 삽니다. 이런 성도는 마침 인생을 여러 번 산 것처럼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삽니다. 성도의 죄는 교회에서 남들을 세워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자를 위로해주고 싸매주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한 자이고 충만한 자입니다. 성도의 죄는 살려주는 지혜이지 죽이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는 며느리 사이, 우리 한국은 그런 것들이 아주 갈등이 심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어떤지 며느리를 부르고 며느리는 어떤지 시어머니를 부르고,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살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살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여러분, 시어머니 시대 식구가 너무 보기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성도들은 시편도 안 읽는데, 그래서는 이제 안 되고 예수님의 죄로 사는 시금치도 먹고 시편도 잘 읽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을 죽이는 죄는 세상의 죄이고 멸망의 죄이고 심판을 받을 죄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죄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통해서 남을 세워주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죄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죄를 주시며 세상을 살 때 모든 어려움에서 예수님의 죄로는 건져주시고 세상의 아픔과 질병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돌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죄로 사는 성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축복된 인생을 날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죄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입니다. 죄가 왜 필요합니까? 죄가 있으면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고 남들보다 말도 더 잘하고 모든 자들로 자신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쾌감이 충만해집니다. 지혜가 있으면 좋은 대학에도 마음껏 갈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번 돈을 빼앗기지 않고 재테크에 성공해서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넓은 집과 큰 차를 갖고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가장 어리석은 자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와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는 희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원하는 것은 희생이 있어요. 아멘.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되고 내가 부익게 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다면 그 지혜, 그러는 마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는 우리 자신이 잘되고자 남들 사정없이 짓밟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이 죽여서라도 자신이 망가져서라도 모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지혜를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잘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지혜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아멘.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나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고 인생도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인생의 전투에서 맨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민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전쟁터 맨 앞에 서 있던 다윗의 인생을 막았지 않았고 다윗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처럼 천부장이 되고 다윗처럼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다 이기는 자가 되고 다윗처럼 지혜로운 자로 칭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더 잘되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잘되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눈물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 때 자신을 희생하고 남들을 세워주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대형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미국 사람이 택시를 지불할 잔돈이 없어서 택시 운전사에게 잡혀서 곤욕을 당할 때 마침 지나갔던 젊은 의사가 택시 푼돈을 주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노인은 미국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은 얼마 후에 병으로 죽었다고 그 미국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한국의 그 의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큰 갑부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푼돈으로 도와주었지만 예수님은 먹돈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돈 몇 푼 안 되는데 그 권역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 부자가 나중에 얼마나 쓰었는데, 야! 한국에 있는 그 젊은 의사에게 내 재산을 다 줘라. 예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먹돈으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짧은 지혜로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인생의 늪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큰 지혜로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의 늪은 단단한 편지로 바뀌고 아무리 달려도 자기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그동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자신만을 위한 모든 지혜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중당의 중으로 인하여 넘치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줌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천부장이 되고 높은 지위까지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죄로 인생을 살다가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는 비운을 맛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로운 자는 사는 자는 예수님의 죄로 살다가 예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평생을 걱정하지 않고 노년이 되도록 예수님을 완벽하게 돌봐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구를 살려주는 지혜로 인생을 살면 예수님의 지혜는 살려주는 자를 더 복주시고 더 잘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짧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제약된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장 보람되고 가장 멋진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지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신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렌더에 있는 성경 구절 잘 쓰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실천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IQ와 EQ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갖고 인생을 사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기업인들도 정치인들도 학자들도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점점 망하는 길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삶과 사역을 발견하면 그것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고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오메가3를 아무리 먹어도 인간의 타락한 머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메가3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더 탁월한 약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신천지처럼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목회자를 죽이는 그런 타락한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여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가장 미련한 인생이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본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죄로 지켜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 읽고 끝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지켜주면 예수님 자신의 지혜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합니다. 교회에서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모두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아멘교회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모든 현자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들의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여유가 넘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합당한 지혜를 받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를 사는 합당한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야, 오늘 또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 너도 살고 나도 살아.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 살리는 행복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절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합당한 지혜를 받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합당한 제자가 되어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그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임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